출애굽기가 이제 강의가 끝이 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출애굽기 강의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주일 주보에 차이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460, 470, 480 몇 번째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매주 한 주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주, 셋째 주 되게 신기했는데 그렇게 한 주 지내다 보니까 벌써 500주일 가까이 예배를 이제 10년째 드리고 있죠. 그 주일날 세움교회는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4년 동안 총 주일날 4권의 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움교회는 교회 언제 왔어? 그러면 잘 모르겠고, 뭐 사도행전 때 왔어? 그러면 코로나 때 온 겁니다. 누가복음 때 왔어? 그러면 초창기 때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왔어? 그러면 이제 교회 밥이 제일 맛있을 때쯤 그때 이제 오신 거죠. 출애굽기를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기록한 책에 한 4년 좀 넘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일날 사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이렇게 4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2명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끝을 냈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때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이게 얼마나 해야 될지 가름하지 않고 하면서 쭉 진행하면서 항상 첫 설교할 때 매 중간마다 제가 점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설교를 염두에 두고 갑니다. 이 책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그때마다 목사의 어떤 의도, 저의 어떤 욕구, 저의 어떤 마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설교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목표를 정했던 그 마지막 종착역을 늘 기억을 하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언젠가 사역을 은퇴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역을 은퇴하는 마지막 시점이 세움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세움교회에 있으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설교를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머리에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큰형님이 살고 계신 천안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천안 공원묘지에 제가 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제 고향에 있는 아버님 묘를 형님이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시고, 천안으로 어머님 역시 이제 돌아가시면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선산에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공원묘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안 공원묘지에 보면 그 공원묘지 입구 쪽에 이렇게 각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위인들의 묘비가 이렇게 좀 소개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좀 재밌는 묘비들이 꽤 있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거 보면 뭐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뭐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가 모파상은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행위명에는 그 묘지명에 이렇게 적혔어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걸레선임으로 유명한 중강선임은 이렇게 적었대요. 묘지명에다가 에이 괜히 왔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학교 때 배웠던 천산병신 귀천이라는 시 기억하시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 이 세상에서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하늘로 올라가서 아름다웠다리라고 말하리라 했던 그 천산병시는 묘지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세대들은 묘지명은 없을 거예요. 다 납골당 앞에 있겠죠. 그래도 뭐가 적혀 있을까요? 서울에 보면 공동묘지가 없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서울 안쪽에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들 묘가 있습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그 이전에 왔던 조선에서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의 그 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지요. 그 선교사들의 묘에 보면 한 90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안치가 돼 있고, 그 선교사와 관련돼 있는 또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한 6, 70명이 그게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명은 선교사의 묘고, 또 그 중에 한 30개 미만, 20 몇 개는요, 그 선교사들이 살아있을 때 낳았던, 이 땅에서 잃었던 자식들에 대한 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묘는 죽고 나서 새겨진 것이고, 자식들의 묘는 선교사가 자식을 잃고 자기가 기록했던 묘비명이죠. 그 묘비들을 양화진에서 이렇게 탁본해가지고 모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보면. 그 묘비명에 보면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기억도 못하지만 이렇게 루비 캔드릭 같은 이런 선교사 같은 게 여자 선교사인데 28살에 선교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조선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묘죠. 마음 유언이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묘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음을 결정하면서 어떤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쟁기질을 할 때도요. 이렇게 쟁기질 할 때 옆 고랑과 잘 고르게 가야 되니까 옆을 보고 이제 옆 간격이 얼마나 지금 내가 똑바로 떨어져 있나 보는 사람 있고 있지만, 좀 젊은 사람들 그렇게 잘 보죠. 하지만 나이미 지긋한 노인들은 밭고랑을 갈 때, 쟁기질을 할 때 옆에 있는 고랑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항상 본다더라고요. 저 끝을.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보고 옆고랑하고는 별 차이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비뚤비뚤한데 갈지자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이 가는 밭고랑을 보면 늘 고르게 일자로 뻗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사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느냐가 내 삶의 궤적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완성, 그리고 끝나가는 모세죠. 모세의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마치고 끝이 나요. 33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18개월 동안의 시간이지만 연속국도 여러분 18개월이면 꽤 긴 거예요. 전원일기 다음으로 길어요. 그런 건.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들은 참 의미가 있어요. 출생 때부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요단강에 들릴 때 그 요게벳의 마음들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났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다시 부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모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모세만 그렇겠어요. 저나 여러분만 봐도 우리 인생 살아온 얘기 들어 적으면 다 한 트럭 분량이 안 나오겠습니까? 네, 한 트럭 분량이 나오겠죠. 그래도 모세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어땠을까요? 모세가 지었던 마지막 책,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결론에서 모세의 마지막,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마의 마지막을, 그의 인생을 한 줄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이적, 권능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이 한 가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뭘 이루고 참 멋진 인생들이 참 많지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어떤 인생에서 뭘 가지고 이루고 저런 건 참 부럽다 하지만 참 본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의 삶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겨우 바라는 게 그냥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똥칠하지 말고 그냥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우리가 최선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참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출애굽기 마지막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출애굽의 모든 걸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모세는 그렇게 마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완벽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모세는 놓친 것도 있었죠. 모세가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 행했다 이런 말은 뭔가 성막을 마칠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러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았기에 이 삶이 가능해요. 사람이 큰 병에 걸려보면 믿음이 드러나요. 인생에서 한번 부도 맞을 이런 위기에 닿으면 또 믿음이 드러나요. 편편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 편편할 때 예수님 모시고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제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힐 때 그때 이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 그렇게 잘 목회하고 이제 은퇴할 쯤에 됐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잘 강조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즈음에 폐암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겠죠.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고 목회 잘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이것저것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고생했던 사모님 옆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했대. 이제 유언 같은 말이죠. 잘 갔다 올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갔다 올게요. 그런데 그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뭐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같이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같이 갈 건데.
같이 갈 건다는 것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그렇게 너무가 위로가 됐대요. 한평생 목회하면서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목회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음들 많았었는데 그 어떠한 하나님 말씀보다 짧았대요. 같이 갈 건데. 근데 그 말이 듣는 순간 수술실 들어갈 때 험한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대. 그래서 순식간에 함께 갈 건데 하는 말이. 수술 마치고 잘 활동하시다가 2년 뒤에 또 이제 다른데 암이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실에 들어가요. 또 기도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첫 수술 때만큼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녀올게요. 그 말은 같이 갈 건데 이런 말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이게 두 번째. 그 더 불안하죠. 그래서 왜 말씀이 없지? 그 수술실에 딱 누웠는데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실 그 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마음. 그 전까지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불이 켜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아니면 좀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간밤에 기도하고 자도 아침이 참 머리가 무겁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짧게 오늘 내가 같이 할게. 이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세하게 들을 수 있다면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꾸 내성적이셔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기도해도 부르시져도 소리쳐도.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친구와 친구를 얼굴에 대면하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음성을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이 맑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1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구절이 무려 7번이 반복돼요. 7번. 똑같은 말이. 성막 하나 하고 그때 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장식은 어떻고 하고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말은 또 돌려 들으면요,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세부적으로. 근데 아주 그 세부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는가 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계속 그래요. 청년 사회가 오래 했으니까 특별히 전에 있던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모든 관심은 이렇게 민족 복음화와 국가가 아니라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지만 시집 못 간 그 자매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지금도 하늘에 닿아 있거든요. 저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새벽에 이렇게 다 들어봤어요. 이거. 결혼 해가지고. 그 자매 제가 간사와 같이 있었던 자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속에 요새는 새벽 기도 올 때 맥주 한 잔 먹고 오나 이 정도로 마치 한나가 기도할 때 술주정처럼 들릴 것처럼 하나님 결혼 막 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모이면 이제 자기들끼리 소개팅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매하고 형제하고 이제 서로 소개팅할 때,
자매에게 소개팅하고 형제에게 소개팅할 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매가 이제 형제한테 친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어느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 형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뻐? 그럼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청년부부 리더도 많이 하고 믿음도 참 좋고. 그러면 이제 형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예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매가, 현재 자매가, 그래, 그 어떤 직업을 하고, 지금 직장 가지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학교 나왔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제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쁘냐고. 그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형제는요, 뭘 들어도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그래서 예쁘냐 물어보고, 그럼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예쁜지 안 예쁜지. 근데 항상 자매들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딴 걸 얘기해요. 안 예뻐서 그런가요? 그 질문에 답을 잘 안 해줘요. 형제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거든요. 오면 이제 새가족팀 안내해가지고 7층이네 가던 데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교회, 어떻게 왔냐고, 어디 사냐고,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어디 사시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 아냐고 물어보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물으면 하나밖에 해요. 그래서 등록할 거예요? 그분은 뭐 삶이 뭐 힘들고 병이 있고 뭐 사업이 뭐 다 얘기하지 마. 일단은요, 그게 저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방문한 교회면 그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일단 우리 교회 등록할 거면 내가 들을 자신이 있다 이 말이 그거죠.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평생토록 참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심지어 상대방이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게 아니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지만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설교는 나하고 관련이 있는 설교예요. 나하고 관련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고 세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와 관련 없는 것은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 정확한 워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되게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자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에게 쫓아가요. 네,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지긋한 이 대제사장은요. 몇 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지긋하고 유일하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계속 부르세요. 왜요? 엘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어요. 성전 제물들을, 제사 제물들 다 편취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행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불러서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아이들의 죄를 끊으라. 자식들을 잡아서라도.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식이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는데 엘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자식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죄가 큰 죄거든요. 하나님께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엘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야. 은혜의 시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있잖아요. 암흑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뭐가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 보면 그때가 이제 이 시대가 암흑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 임재를 못 느낀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삶에 어째 그렇게 함께 했을까요? 모세가 다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성막을 완성하고 마칠 수가 있어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마쳤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마지막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침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다 했을 때는요. 다 완성하고 나서가 마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식사 준비하는 순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얘기해요. 국이 맛있죠.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여러분 가장 맛있는 국이 어떤 국일까요? 고기가 들어가는 국이 맛있죠. 하지만 고기가 들어가도 마지막에 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죠. 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뭐가 맞춰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도 마지막 간을 딱 두고 마지막 한 숟갈 두고 간을 맞출 때 그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마침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다 끝났을 때 완성했을 때 끝맺음했을 때 그때 마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마침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은 완성했을 때, 끝맺음했을 때인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침은요, 그 방향에 서 있는 것이 마친다는 거예요. 이 마치다는 표현을요, 바울도 했어요. 요한과 같은 디모데후서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운지를 아는 것은 참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마쳤다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때 바울이 마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아직도 가야 될 것이 있고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왔던 편지들 보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뭐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뭐가 매듭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는 데마다 자기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분쟁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신했다고 이렇게 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다 자기를 버렸대요. 여러분 인생 끝맺혔을 때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다 털어졌어요. 나를 오해해요. 나를 배신했어요. 이거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 일이에요. 제대로 끝마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역도, 삶도, 관계도. 그런데 바울은 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끝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전히 무언가 다 완성한 건 없지만 끝맺은 건 없지만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이런 거잖아요. 끝까지 뭐 1등이 아니더라도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인생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길게 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거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지 마. 다시 일어나.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 완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 완주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결승선사는 끝까지 가는 거, 도착하는 거. 1등이 아니더라도 그럼 사람들 박수 쳐 주는 것. 저 역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4, 5년 전에 그 마지막 은퇴하는 장면을 보고 개척하고 마지막에 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실망을 끼쳐줘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분이 깨끗하게 목회하시고 강해 설교 마지막 구절 딱 설교하시고 은퇴 예배도 따로 없이 주일날 그냥 마지막 설교하시고 주보에도 그냥 그 목사님 은퇴 주보에 4번, 4번째 소식이 은퇴하십니다. 그걸 하시고 이제 나가실 때 교인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나가시고 갈 때 교인들이 그 3층 본당에서부터 쫙 계단에서부터 다 그냥 자기들 자발적으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 로비를 떠날 때 마지막 그 주차장까지 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 마침은 이런 거예요. 그냥 결승점에 1등 아니고 뭐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박수 쳐. 그게 그러니까 끝맺음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도 못 갔고 모세도 못 갔어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죽거든요.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못 가요. 끝까지. 근데 이때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120살인데 이제 눈도 희하고 뭐가 힘도 없고 약하고 이제는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요 힘이 있었어요. 3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결승점까지 못 들어갔다니까요. 혼자 죽었어요. 혼자 느보산에서. 그런데 그에 대한 모세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승점에 도달하고 끝맺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방향에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그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승점까지의 거리,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 우리 생각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결승점까지 목표까지 그 거리 어디까지 내가 왔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거리가 아니라 그냥 그 방향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마침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방향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나가 어디까지 왔는가 계속 돌아봐요. 이게 사람에 있어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MBTI에도 S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면 심신이 고달파요. 맨날 좋은 역할은 지가 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현실 감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거 어느 점인지,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 남들 얼마 받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딴 인간들 어디까지 가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뒤쳐져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인생도 그렇지만요. 운전도 그래요. 내 뒤에 있는 게 내 앞으로 끼어들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는 게. 우리는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왔는지, 남들은 어디까지 갔는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그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방향이 정말로 중요해질 때 인생을 계속 살면서 출발할 때는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니까 방향이 중요한 걸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내 삶의 어떤 목적이 거리가 아니라 방향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칠 때 공허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의 삶을 마칠 때 그는 결성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충만했어요. 34절, 35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충만, 가득 차다란 말이에요. 가득 차다.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알았어요. 신학교 때 몰랐는데. 출애굽기 끝마치면서. 4년, 5년 전에 창세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모세 첫째 번째 책의 첫 시작은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충만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모세의 첫 책의 모세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공허함으로 시작해요. 공허가 뭔가 하면 의미 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했을 때 공허하거든요. 충만의 반대가 공허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쓸쓸하기도 있지만 공허해서 그래요. 이러려고 내가 진짜 아둥바둥했던 게 있거든요. 애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루려고, 달려가려고, 도달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게 그럴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내가 이 꼬라지를 부르려고,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게 회사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라고 느껴질 때 이거는요, 공허함을 너무 비참해져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마지막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어쨌든 모든 것을 충만했던 인간은 유일하게 솔로몬이에요. 다윗보다 부가 더 많았고 명성이요, 지혜도 있었고요. 남자로서의 그 모든 욕망이 다 충만할 때 정점에 있을 때 모세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다 결국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세상 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성경 보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방금 읽었던 9절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거 볼까? 사는 게 너무 고되고 피곤한 사람이 모든 만물이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뭘 봐도 뭘 먹어도 이제 누굴 만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쭉 읽어볼게요. 제가 뒤에 9절부터. 근데 이것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후에 다시 있겠지만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새로 것이라. 11절을 볼까요? 심지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조차. 여러분 할아버지 조남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조남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낳은 내 자손도 나를 기억 못하고 내가 했던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운교회 좋은 전통이 있죠. 그거는 성경을 하나씩 씹어 먹는 것인데 성경이 끝나고 책을 하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책거리 떡을 해요. 그거 제가 내는 떡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는 떡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출애굽 끝나고 떡을 내야 되는데 어제 결혼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이 떡을 냈어요. 그걸로 대신합니다. 이 시기가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다음 달 탁구장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리고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가 모세의 책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까?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그 양화진 선교사의 묘비명의 A-60번입니다. 그냥 A-60번이에요. 하나님을 몫을 바쳤지만.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젊은 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역했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했어요. 그렇게 처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학생이, 소년들이 예수를 만나고 자랐어요. 프레드릭 밀리가 전도해서 자라게 했던 조선의 청년 중에 한 명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는데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1898년도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일이 지나고 돌, 가을, 물에 제일 이쁠 때 아이가 죽었어요. 아픈데 조선이 뭐 변변찮게 병원도 아직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의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있는 슬픔이고 엄마의 슬픔이죠. 같이 왔던 아내 안나 선교사가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4년 뒤에 또 아이가 생겼어요. 기도했죠.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둘째 아이가 죽었어요, 아들이. 엄마 거기 못 견디죠. 안나 선교사가 그 슬픔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6개월 뒤에 이 안나 선교사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내랑 왔다가 첫째 아이 묻고 둘째 아이 그 똥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 선교사가 서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선교지인데도 아이의 무덤이 있고 아내의 무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소명을 버릴 수 없어서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충청도로 내려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학교도 짓고 6개나 짓고 교회도 다 개척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그래요. 조선 사람들이. 저거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조선의 남자들은 처자식을 건사한 게 최고였던 남자의 구실이잖아요. 근데 자식도 못 지키고 마누라도 못 지키고 예수가 뭐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하냐. 그게 이제 너무 사람들 보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 앞가림도 건사 못하면서 지 자식도 못 지키고 마누라도 못 지키면서 뭘 그렇게 지가 나라를 구한다고 세상을 구한다고 지도 구원 못하면서. 그때 이 프레드릭 선교사가 밀러 선교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어로 시를 지었어요. 시를. 그 시가 뭔가 하면 우리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찬송가예요. 제가 그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 가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다 들어도 직접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학교를 지었고 내가 희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 자기 다들 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여기 이 구절에 딱 맺혔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아니, 그 앞에 있는 구절. 예수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뭘 고쳐요? 자기 아들 다 죽었는데요. 아내도 죽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작년에 제 친구 목사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도 밤마다 친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데 저는 이 프레드릭 선교사 모르죠. 이번에 처음 봤어요. 묘비명이 그냥 A-60이라니까요. A-60.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기를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예수는 나의 위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병든 자의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눌린 자의 일어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사람 구실을 못하다는 평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마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디까지 그 목표와의 거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맞췄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